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91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씨앗이 열매가 되기까지 5번째 시간 씨앗의 전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50년 9월 한국 전쟁 상황은 낙동강 이남인 대구와 부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북한의 인민군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연합군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에 앞서서 적의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영덕 장사면에 있는 장사해변에 학도병 772명, 학도병 772명을 상륙시키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 날 학도병 772명을 장사해변에 투입을 시키죠. 인민군은 그것을 보고 연합군의 대대적인 공세가 포항 쪽이나 영덕 쪽으로 진행될 것을 알고 그쪽으로 온 신경을 다 쓰고 있을 때에 9월 15일 인천에서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성공해서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어지고 적의 허리를 끌어서 전세를 뒤집은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고, 그것에 있어서 앞서서 적의 눈길을 돌리게 했던 그 상륙작전이 바로 장사 상륙작전입니다. 그것이 얼마 전에 영화로 나왔죠. 장살이 잊혀진 영웅들이란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 학도병들이 얼마나 목숨을 많이 잃고 고생을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작전을 전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략이라는 용어는 본래 원뜻은 장군의 기술 이렇게 말합니다. The art of the general. 장군의 기술. 장군이 사용하는 기술이 전략입니다. 장군은 소전투, 작은 전투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전투에 이겼다고 막 기뻐하고 졌다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군은 전쟁의 큰 그림을 보면서 군사들을 배치하고 작전을 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전체 큰 그림을 보고 종합적이고 조화로운 작전을 실행하는 것을 전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씨앗은 비록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뿌리를 몇 개 내렸다고 해서 기뻐하고 싹을 몇 개 틔웠다고 해서 기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은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큰 그림이겠습니까?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큰 그림을 씨앗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작전을 짜고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절이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그 일들을 다 기록하여 둔다면 부족하다는 거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이 21장밖에 안 돼요. 그 작은 책 속에 예수님의 하실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었지만 그 속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큰 그림을 이루시기 위한 핵심 사항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사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류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인류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큰 그림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볼 때는 우리가 단편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단편적인 일들을 볼 때 그냥 그 단편적인 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단편적인 일들의 하나하나가 모여서 예수님의 큰 그림을 이루시는 거죠. 십자가라는 그 고통 속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위한 예비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올라가다가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두로라는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두로 성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만류를 냈어요. 왜냐하면 두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되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만류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빌립 집사 집에 도착하니까 그 가이사라에 있는 성도들도 만류를 합니다. 특별히 아가보라는 그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 바울에게 너가 결박되고 너가 죽을 것이다,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은 그것을 뿌리치고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 19장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미 자기의 큰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로마가 최종 목적지라는 거죠. 왜 로마로 들어가야 되느냐?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모든 문화나 경제나 권력이나 또 금융이나 모든 것들이 로마를 통해서 다 나갔던 거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거죠.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면 그 복음이 로마에서부터 그 로마의 전 제국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들어가서 뻗어나가는 것보다 로마에 들어가서 뻗어나가는 것이 그 변방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와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쪽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했잖아요. 그것으로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로마에 들어가서 그 중심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 로마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 죽음을 무릅쓰고 가겠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이렇게 큰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것까지도 그 큰 그림 속에 포함시키셨던 것처럼 바울이 인류의 선교를 위해서 로마에 꼭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예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 하는 그 삶의 그 모든 행위가 그냥 단편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 드릴 큰 열매, 좋은 열매를 드리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될까? 첫 번째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것을 행실의 열매, 청약의 대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한 행위에 통해서 그 결과로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세운 작전을 통해서 그 배가 불러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맺고 악에 배부를 것이고, 선의 열매를 심으면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선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악을 많이 심으면 악을 많이 거둘 것이고, 선을 많이 심으면 선을 많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대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는 대로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하는데 코스가 몇 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집트로 들어가는 코스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이집트 도착해서 카이로에서 버스를 타고 홍해를 지나고 시나이 반도를 내려가면 시내산이 나옵니다. 시내산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버스를 타고 이제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게 검문소가 하나 있어요. 그 이집트 검문소를 통과하면 이제 이스라엘 검문소가 나오는데, 그 검문소에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는요, 숲이 우거져 있어요.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검문소 하나로 이쪽은 이집트고 이쪽은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같은 땅이에요. 같은 광야예요. 같은 광야인데 여기는 황량하고 여기는 숲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숲을 이루었냐 보니까 대추, 야자, 나무 숲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척박한 땅인데 거기는 대추, 야자, 나무가 줄을 지어서 얼마나 울창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대추, 야자 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려나무가 대추, 야자 나무인데요, 이 열매가 꼭 우리나라 대추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대추, 야자 나무라고 그렇게 하는데, 굵기는 좀 더 굵어요. 주로 이제 이스라엘 쪽에 가면 사람들이 선물로 사올 때 이 대추, 야자 나무 열매를 사가지고 옵니다. 근데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대추는 그냥 두면 그냥 그 형태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 그대로 있는데, 이 대추, 야자 열매는 거기서 진이 나왔어요. 거의 막 꿀 속에 담궈 놓은 것처럼 그렇게 당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영양분도 굉장히 높아요. 그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식량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 대추, 야자 열매 나무는 그 척박한 땅에서 나무를 키우고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씨앗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씨앗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씨앗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씨앗의 본성은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 본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 노력을 쉬지 않는다는 것이죠.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그 본성의 성질을 가리켜서 에티카라는 책에서 코나투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코나투스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가장 흡사한 단어가 노력, 열정 이런 단어예요. 코나투스란 말은 노력, 열정인데 어떤 노력과 열정이냐면 본성의 완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티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의 사물은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한 자신의 존재를 지속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그리고 사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으로 향하는 노력을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사물은 본성의 완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씨앗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씨앗은 씨앗 하나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씨앗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의 완성은 뭡니까?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씨앗은 작은 씨앗 하나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성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매는 코나투스의 결과다. 본성의 완성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은퇴 장로님께서 그 배추를 다 수확하셔서 또 좀 나눠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 얻어와서 배추전을 구워 먹었는데요, 얼마나 보들보들하고 맛있는지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 땅을 기경하시고는 씨앗을 뿌리셨어요. 제가 멀리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무슨 씨앗을 뿌렸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텃밭에 내려가 봤어요. 무슨 씨앗을 뿌렸는지 봤거든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아직 싹이 안 나서.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내려갔어요. 또 안 났어요. 그 다음 아침에 또 갔어요. 일주일 내내 아침마다 가봤는데 아직 싹이 안 났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비가 왔는지 오늘 아침에 제가 내려가 보니까 싹이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아주 작은 싹들이 풀인지 싹인지 구별이 안 가지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땅에 들어갔습니다.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싹이 날 때까지 그냥 잠자고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땅 속에서 그 두꺼운 씨앗의 껍질을 뚫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을 거예요. 치열한 투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노력의 결과로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그것이 싹이 올라가는 거예요. 땅 속에 있다고 해서 안 보인다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앗의 본성이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치열한 투쟁과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그 땅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열매,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성을 뭡니까? 우리 믿음의 본성, 그 신앙의 본성의 열매를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때에 그 열매로 우리가 배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서 열매를 많이 거두시고 배부름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거해야 됩니다. 나무는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는 뿌리를 통해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이것을 무기양분이라고 그래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이걸 동화양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주로 어떤 쪽으로 자랍니까? 태양이 있는 쪽으로 자라는 거죠.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물들이 또는 나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숲이 듬성듬성한 곳하고 빽빽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숲이 듬성듬성한 곳에 자란 나무들은 키가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지를 많이 뻗습니다. 나지막하게 하고, 그리고 이 나무가 곱게 자라지 않고 꾸불꾸불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큰 제목으로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숲이 빽빽한 곳에서 자란 나무는 달라요. 저희 고향에서 강원도 쪽으로 20-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춘향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금강송 군락지가 있어요. 금강소나무인데 이 금강소나무는 다른 소나무와 좀 다르게 붉은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질도, 나무 질도 단단하고, 그리고 굵고 곱게 쪽쪽 뻗어 있어요. 장가지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숲이 빽빽하니까 이 나무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태양의 그 빛을 많이 받아서 광합성 작용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나무들보다도 위에 올라가야만이 태양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자라는 거예요. 위로 자라면서 옆 가지들은 다 제거해 버립니다. 광합성에 필요하고 영양분을 받는데 필요한 것들은 살려두고, 그렇게 불필요한 것들은 다 잘라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강송은 주로 궁궐의 제목으로 쓰입니다.
임금의 궁전을 지을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금강송이에요. 이렇게 높이 쭉쭉 뻗어 올라가야만이 좋은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자여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에 필요한 불필요한 그 나뭇가지들은 스스로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정리를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TV 보면 정리의 달인, 신박한 정리,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 가보면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그냥 막 늘어났어. 그래서 정리의 달인이 가가지고 한번 정리 싹 하고 나면 집이 훨씬 넓어지잖아요. 저희가 집을 이사하는데 이제 집 보러 갔더니만 집이 왜 그렇게 좁게 보이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좁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이 이사 가고 우리가 이사를 들어왔더니만 그 집이 그렇게 넓은 줄은 모르겠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정리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무는요, 태양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그 태양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서 영양분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 제거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퇴보되고 죽게 되는 것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게을러서 자기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큰 제목,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데 불필요한 모든 가지들을 제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 제거하는 것이 참 아프고 힘이 들어요. 그 신경가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란 말은 뇌의 신경이 가다가 길이 막혀버리면 그냥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만들어 가요. 여러분들 습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습관이라는 것은요, 그 뇌가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요, 참 편해요. 편합니다. 그냥 익숙해요. 그래서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제가 노회에 가서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나이가 드니까 참 건강에 기력도 빠지고 그런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운동을 하시죠. 걷기 운동이 참 좋습니다. 하루에 한 8km에서 10km 정도 걸으면 10,000보 정도 걷는데 참 좋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3보를 못 걸어요. 3보면 뭡니까? 승차예요.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요즘 거의 걸어 다닙니다. 노회까지도 한 40-50분 걸리는데 걸어가면 그까지 그냥 가방 미고 땀 뻘뻘 흘려 가가지고 걸어가서 옷 갈아입고 또 회의하고 또 돌아오고, 웬만하면 걸어 다녀요. 처음에는요, 한 5km 걷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니까요, 걷는 게 익숙하니까 차 타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많이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하고 어렵고 귀찮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익숙해져서 차라리 그게 더 편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신경가소성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어떤 것들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 때 참 안타깝고 아쉽고 섭섭하고 불편하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계속해서 제거되어지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튼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제거하셨습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시고 그 큰 열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모든 것을 제하여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자리, 우주의 지존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마귀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길 뿐이다. 그렇게 했어요.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그러면서 쫓아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여기서 네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에게 수종될 거다. 그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쫓아냈어요. 물질과 권력과 명예는 우리 인간들의 욕구에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저에게 돈을 줘보십시오. 싫어하는가? 저에게 권력을 줘보십시오. 싫어하는가? 저에게 명예를 줘보십시오. 싫어하는가? 목사를 할지라도 성인 군자를 할지라도 돈과 권력과 명예를 주면 그걸 그냥 처음에는 아이고 사양지심이 있어서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그러면서 사양하다가 나중에는 뭐 이런 걸 다 넓적받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이 가진 그것들을 뭘 그렇게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 자신의 생명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웃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흠없이 보존되어서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드릴 수 있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믿기 위해서, 신앙의 완성,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삶의 믿음의 열매에 방해되는 모든 악들,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살아가셔서 좋은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비축해야 됩니다. 소어 헨슨이라는 사람이 쓴 씨앗의 승리라는 책에서 식물학자인 캐럴 베스킨의 말을 인용한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 놓았습니다. 씨앗은 어린 식물체가 도시락과 함께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 물컵 안에 식물체가 혼자 들어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도시락을 가지고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서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살겠죠. 이게 씨앗입니다. 이 씨앗 속에 그냥 씨앗이 이 속에 영양분을 가지고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씨앗이 식물로 자라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에너지를 발산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씨앗 속에 들어있는 그 영양분을 씨앗의 미천이다. 씨앗의 자본근이에요. 그걸 영어로 하면 시드머니죠. 시드머니, 자본금. 그게 없으면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싹을 낼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영양분을 가지고 있을 때에 씨앗이 싹을 내고 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알. 그리고 그것이 좁쌀보다 적어요. 좁쌀보다 적은 그 겨자씨 안에 그 작은 영양분이 무엇을 이룹니까? 큰 나무를 만들잖아요. 그 작은 영양분이 없으면, 비축된 것이 없으면 결코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싹을 내지 못해서 영양분이 없으면 나무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영양분이 비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그 믿음의 영양분이 비축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영양분을 싹을 낼 때에 큰 나무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할까요? 하나님께서 큰 나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너무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물로 멸하기로 생각하시고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노아가 이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산에서 배를 만드네.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 만들어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노아 보고 그 배에 타라고 그랬어요. 배에 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타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1절에 너는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방주에 있는 동안 내가 공급해 줄게 그렇게 아니었어요. 네가 저축해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것이 너의 8 식구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는 노아가 방주에 며칠 있었을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노아가 2월 10일에 방주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7일 동안 식량 준비하고 준비를 하고 2월 17일에 헷갈린다 그죠?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어지고 노아의 601세 2월 17일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하고도 얼마나 걸렸습니까? 1월 17일에 들어가서 2월 17일에 들어가서 2월 27일에 나왔으니까 1년하고도 10일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뭐 이래저래 계산해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82일 정도를 방주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신학자 존 위트콤과 토막공학자 헨리 모리슨의 창세기 대홍수라는 책에서 이제 연수로 하지 않고 날수로 계산해 봤더니 378일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1년을 좀 더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땅에 내렸을 때에 먹을 것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모든 것이 다 쓸려가 버렸으니까 없었단 말이죠. 그때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그때에 농사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땅에 나와가지고 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곡식을 심으면 최하 3개월에서 6개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노아가 식량을 비축해 놨던 것이 방주에서 1년 동안 다 먹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마철에 그 습한 장마철에 곡식들이 보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면, 냉장시설이 없었다면 다 썩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거예요. 식량이 제 생각에는 떨어졌을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식량을 먹으려면 3개월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보릿고개가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보십시오. 내가 비축한 것은 겨우 살아갈 것, 보잘것 없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정말 내가 가진 것 볼 거 없어요. 겨자씨 같은 그런 작은 것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비축한 것이 정말 보잘것없지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어린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들고 왔어. 물고기 2마리와 오병이어라 그러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저기 조그만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 저기 있는 연우나 도시락이,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런 도시락인데 그걸 비축하고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더 남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비록 준비한 것이 작고 보잘것없고 별거 아닌 것이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조금이라도 해놓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비축해 놓으면 주님은 산을 옮길 만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 믿음을 비축하는 일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비축하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비록 보잘것없고 작은 겨자씨 같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산을 옮기는 역사를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기도로 비축하고 말씀으로 비축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니. 아멘. 가뭄에도 나무가 말라 죽지 않는 이유는 영양분과 수분을 비축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뿌리에 비축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뿌리에 믿음을 비축하는 일이에요. 말씀은요, 영양분과 수분을 비축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비축을 해놓으면 어떤 환난이나 환경 속에서도 가물어 말라 죽지 아니하고 큰 열매로 큰 나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축 잘하셔서 믿음의 비축을 잘하셔서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본선적 완성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릴 좋은 열매를 위해서 불필요하고 악한 모습을 제거하면서 살아서 주님께 흠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크고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의 비축, 말씀의 비축으로 여러분의 열매를 튼실하게 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